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의가 뭐죠? 완전무결한 거거든요. 완전한 거예요. 그 의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죠. 의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노력하고 뭔가를 열심히 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엔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뭐 인간관계 이런 건 열심히 잘 해야죠. 그건 상식적인 거고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나타난 의의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의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원래 인간 자체가. 물고기는 물에 살게 돼 있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요.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잡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문제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뭐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구명줄을 던지면 그거를 내가 믿고 저 사람이 나를 꺼내주겠구나 믿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구나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믿으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일단 자기를 볼 때 달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배경이 없는 사람 이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보여요. 그게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인정한 나, 그건 하나님 자녀인 나예요. 두 번째, 어떤 내가 보이냐? 내가 보였다는 것은 다른 성도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참 소중하구나가 보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구원했구나.
그래서 성도가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놓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똑똑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필요하고 이유가 있어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노예를 부르기도 하고 목동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뛰어난 총독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따라.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 뭐 어떻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귀하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달리 보여요. 아, 교회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새롭게 보여요. 아, 교회가 상당히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껍데기만 보고서 뭐 하찮아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었어요. 초대교인들은. 그들은 그냥 은밀하게 모이는 모임이 교회였다니까요. 로마 시대는 하도 핍박이 심해서 여러분도 한번 이태리 가볼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성도들이 저기 공동묘지 지하에다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굴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지하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그래서 그걸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팠는지 지하가 한 도시야, 도시. 그래서 거기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한 거는 한 10분의 1도 공개를 안 해요. 그 나머지는 다 폐쇄했어요. 못 들어가게. 왜? 나오는 이 미로기 때문에 한 번 들어 길 잃어버리면 밖에 있는 사람도 못 찾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거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관광객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딱 그 관광 코스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폐쇄시켜버렸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가보면 지하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만큼 넓은 공터도 있어요, 지하에. 그리고 옆에 보면 횃불 이렇게 꽂아놨던 자리가 다 있어요. 거기다 꽂아놓고서 예배드렸겠죠. 교회가. 근데 그들이 로마를 바꿔냈습니다, 나중에. 로마는요, 전쟁하는 나라였어요. 많은 사람 죽였고요. 로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 여자들 데려다가 뭐 그냥 노예로 삼고 자기 몸 노르개로 삼고 뭐 전쟁에서 상대를 이겨버리면 그 사람 데려다 그냥 뭐 인간이하에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 죽이는 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한 것이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여러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마차 경기 이런 게 뭐냐면 그 막 사람들 앉혀놓고서 막 축제하고 막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 죽이다 보니까 오는 그 트라우마를 풀어준다고 그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한다는 축제가 뭡니까? 사자 밤 안 먹이고 있다가 사람 앉혀놓고서 그 뜯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환호하고 박수치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전쟁터에서만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온 사람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국민도 다 스트레스 똑같이,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이 이런 거 봐야 돼. 그래가지고서 전 국민을 다 사람 죽이는 걸 익숙하게 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지. 근데 북한 탈북자 보니까 탈북자들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는 건 이해사더라고요. 하도 죽는 거 많이 봐가지고 뭐 대놓고 총 쏴 죽이고 하는 거를 뭐 그 사람들은 직결 심판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니까 우리는 사람 죽는 거 볼 기회가 없잖아요.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차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 막 몰리잖아, 보느라고. 자기들 말이 고난의 행군 때 하도 죽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사람 죽는 건 그냥 개 한 마리 죽는 셈 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로마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가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누가 바꿨어요? 그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시간이 가고 역사를 보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사람들. 지금 보이는 화려한 것이 다한 줄 알고. 뭐 세상에 훌륭한 뭐 건물 많고 똑똑한 사람 많지. 그거 전부 다 허상입니다. 진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면 교회가 달리 보입니다. 랩런트들은 교회가 이해 안 돼가지고 교회 실망한다, 뭐 교회가 하찮아 보인다.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사실. 네 번째는 목회자가 새롭게 보여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참 귀중하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때문에가 아닙니다. 인격이 중요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사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대사,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 소중하구나가 이해되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 여기 9장 13절에 보세요. 이게 9장 전체가 목회자를 대하라는 그 얘기가 절반이에요. 얘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2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 지파가 원래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생활했듯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도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이렇게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열왕기하. 이 말씀을 아마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로 24절. 거기 뭐라고 써있죠? 한번 봅시다. 이거 성경 본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어디서 잘못 듣고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주의 종을 놀렸다가 42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조롱하여 놀렸는데 이 엘리사가 뒤돌아봐 가지고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에휴 저거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귀엽게 여긴 게 아니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숯불에서 곰 2마리가 나오더니 42명을 다 찢어 죽였어요. 무섭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는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목회자 잘 섬겨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의 핵심을 오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반대요. 이와 또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4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로 9절, 10절. 여기는 요게 주의 종을 놀린 거와 반대예요. 한번 봅시다. 그게 어떻게 되죠?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는 또 반대로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한쪽은 엘리사를 막 모욕한 사람, 이게 조롱한 사람이 있었다면 또 한쪽은 엘리사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집에 늘 와서 이렇게 전도하거나 복음 전할 때마다 와서 식사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엘리사가 와서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방 안에다가요. 제가 읽은 것 중에 이렇게 디테일한 건 처음 봤어.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엘리사가 제대로 된 원룸을 하나 갖춰준 거야, 이 수냄 여인이. 자, 근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자기 하인한테 물어요. 저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저 여자가 남편은 늙었고 아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갖게 되고요. 또 이 아이가 나중에 또 무슨 일로 인해서 하여튼 뭐 머리가 아프다, 여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죽었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다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잘못해가지고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받아. 안 섬기면 벌받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주와 재앙은 목회자를 잘 섬기고 안 섬기는 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주는 복음 모를 때 오는 거예요. 복음 모를 때 오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문제가 뭐죠?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전혀 복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이해 안 되고 주의 종도 이해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 안 된 아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 엘리사가 왜 그들을 저주했겠어요? 그들을 왜 그렇게 했냐면 전혀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수냄 여인이 뭐예요? 엘리사를 잘 섬겨서 복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내가 잘 섬기는 거구나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건 엘리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정치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은 어떤 인간의 인격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 이해관계에 된 겁니다. 렘넌트들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교회가 우습기 때문에 아니고 그 아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직분을 함부로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막 직분 우습게 보고. 그건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지 그 직분이 그 자체를 우습게 본 게 아닙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가 같이 정달아 오는 거예요. 애국심이 없으면 국가 우습게 보잖아요. 중요한 건 애국심이 문제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또 왜 아이들이었을까? 복음을 모르면 아이든 어린이든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을 모르면 아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들에게도 저런 어려움이 옵니까? 복음 모르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이냐 어른이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복음으로 세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간은 세 가지 재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재앙이냐? 첫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일어나는 재앙이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간단하죠. 복음 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7번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건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옛날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표적인 사건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재앙이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갔던 거,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던 거, 아수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거, 그리고 2000년간 이스라엘이 난민으로 살았던 거.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복음과 선교를 몰라서 이런 문제를 당한 겁니다. 이들이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이 유대인만큼 이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까? 복음 이해 못했어요.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배움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도 복음 이해 못한다. 어느 날 생각지 않는 재앙, 7번의 재앙을 만나는 것처럼 그 재앙이 그의 인생을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너무 잘 과소평가하는 거죠. 뭐 그 복음 그게 뭐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알면 되지 뭐.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너 알았지, 됐어, 가 이러지 않고요. 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각인시켰을까요? 의외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 거기서 끝났고 우리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근원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아무리 배워도 당장 문 열고 나가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조금 겪고 무슨 인간관계 어려우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다시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확 몸이 가버리고 생각이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고부간의 갈등? 당장 내가 그거 어떻게 막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경제 문제? 그거 당장 어떻게 해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근본을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녀가 우리 아이가 너무 말한다 그래. 근본으로 들어가야지 그거 자체에 막 화내고 열받고 막 승질내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과연 복음이 증거된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복음 안 전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복음이 증거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 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중세 교회가 쉽게 말하면요, 막 핍박받고 막 이럴 때는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313년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날부터 기독교는 급속도로 교권화되고 타락합니다. 왜 그러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세상이 주는 달콤함, 권력, 안정, 인정감. 교회만 나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교회만 나가면 그 사람이 성공의 길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황제가 늙어. 그러면 황제 옆에 서열이 정해져. 황제하고 같이 앉거나 황제 가까이 앉으면 그 사람 출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 있는 신부나 목사는 그거로 그 사회에서 대단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럴듯한 교회 형태는 가졌지만 내용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복음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영주들이 루터를 도와줘요. 그럼 그 영주들이 복음 알고 도왔냐? 아닙니다. 복음 알고 도운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 그들은 교황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 교황이 교권이 강하면서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들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권력이 점점 그쪽으로. 그러니까 영주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니까 교황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루터가 딱 말하는 거 보니까 교황이 되게 싫어하네. 그리고 루터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쪽에 지지자들이 세워져. 그러면 내가 결정이 난 거예요, 영주들은. 내가 교황 편에 안 쓰고 루터를 도와서 내 이권을 찾아야 되겠구나. 수많은 영주들이 루터를 도와줍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래서 괜히 커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냐?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붙은 거예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시대 재앙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루터 때 그 루터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중세의 그 재앙이 조금 해결되는 듯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개신교를 인정해버리잖아요. 하나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신교가. 다시 바로 교권이 됩니다. 아니, 루터를 지지하면서
교황에게 뺏겼던 권력이 개신교회 목사들이 찾아오니까 이미 자기들 또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권층, 또 하나의 직업이 되고 또 하나의 자기 신분 보상되는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교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권 따라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이권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교파 하나 만들고, 이익이 된다면 교단 하나 만들고. 복음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재앙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떻게 되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름만 기독교지. 그러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일어납니까? 모슬렘이 막 독버섯처럼 확 일어나고. 모슬렘 보세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장인가. 미국의 뭡니까? 그 몰몬교 이론 들어보셨어요? 몰몬교가 황당합니다, 이론이. 황당무지로 쏘이다요. 진짜 황당무지로. 상상이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유타주 하나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서 세상은 흑암과 이단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이론 들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가. 그런데 통일교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학 세우고 엄청난 세력을 만들고, 통일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 지금 우리 선문대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기독교는 뭐였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익 따라서 움직였지. 자기 이익 때문에 권력 만들었고.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꺾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복음 정한 적 없어요, 제가 볼 때. 중세교회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카톨릭 가보세요. 복음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상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인들 섬겨야 된다. 마리아 미래.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해 못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이해 안 된 거예요. 그건 석가를 믿는 거와 똑같은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재앙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저주와 재앙은 계속 불러들이고 종교는 다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거의 인본주의, 거의 신비주의, 거의 율법주의, 거의 교권주의. 복음 없습니다, 솔직히. 장로교, 근엄한 척하지만 완전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순복음 거의 신비적이고. 거의 사회 인본주의고, 합리주의고, 이런 거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지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뭔가 체험해야 된다.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사람들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막 열심히 뭐 방언하고 그게 다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 아닙니다. 그건 저게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도 하면서 그걸 공수 터졌다고 하는데 그 공수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도 그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지.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말씀을 알아라. 그게 차라리 낫다. 해석도 못하는 방언 그 짓거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틀리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 오는 재앙 문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인생이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이거 교회 나오면서 사는 게 왜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근본적인 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적 축복과 힘 내게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이해되어야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내게 올 것이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 듣지 못하면 그의 삶과 인생과 가정에 화가 미치게 돼 있어요. 재앙이 미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 막지 못합니다. 성공해보세요. 재앙 막나. 이번에 그 우병우 씨 봤죠? 대통령 뭡니까 정무수석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뭐 재판하는데요. 상대방이 말에 그거를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다 썼대요. 그 재판, 그 특검에서 하는 얘기 있죠. 이 사람, 거의 다 외웠대요.
애워가지고 변호사도 안 사고 자기가 거기서 바로 변론을 다 했는데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입을 더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 다 외워버렸으니까.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부 그렇게 시켜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음 없는 인생은요, 마지막 말로가 비참합니다. 지금 서로 우병우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어나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국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살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 감옥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감옥에 넣고 끝낼 겁니다. 아니, 작정하고 있는데 뭐.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온 재앙 못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리스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막 진짜 그리스도 알면 뭐 양보도 하고. 근데 자기 똑똑하니까 하나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인생 중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마지막에 왕창 손해보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정말 알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착, 중독, 연민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그냥 배설물 수준으로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끝납니다. 아멘. 복음 모르면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게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누려야 된다. 아멘. 그게 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급하게 이것부터 전달해야 돼요. 시급하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복음을 또 전하지 않아도 문제가 와요. 그 복음을 알고 가만히만 있어도. 현장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보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거를 피하면 피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를 영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을 놔버리면 내 삶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무의미해진 것 자체가 그게 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복음을 알았어요. 아니까 너무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삶이 너무 좋은 거라. 왕이 돼서 누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왕 안 돼봤죠? 나도 안 돼봤는데 왕 되면 좋을 것 같아. 솔로몬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내가 마음에 생각했던 거 다 해봤고 하여튼 좋은 집도 가져봤고 거기다 나와요. 좋은 정원 있는 집. 그 다음에 부인도 하여튼 원 없이 다 가져봤다. 첩이 뭐 한 1000명 되니까 뭐 하여튼 세상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완전 빠져 산 거예요. 복음을 알았는데. 솔로몬 마지막에 그가 쓴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이 바람을 잡은 것처럼 끝나는구나. 그 자체가 화한 거죠. 그 사람이 무슨 가난해졌고 그 사람이 무슨 병들고 이게 화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살렸나 내 인생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는 화한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 복음 전하다 살았으면 정말 행복할 사람인데 거기다 왕이 된 상태에서 왕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샀을까요? 나중에요. 솔로몬이 화를 어떻게 당한 줄 아시대요?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만든 국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던 국가 이스라엘을 자기 다음 세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 때 이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으로 잘라져 버려요.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기 아들을 따라가는 지파는 12지파 중에 2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10지파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늙으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왕국도 두 조각 나버리고, 그 자식도 나중에 자식도 비참하게 삽니다. 지지자가 없으니까요. 모든 인생이 솔로몬 말로는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람 같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거 후회를 쓴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그 얘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왔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더라. 그게 에베소서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그러면 전도지를 하나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막 다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주업과 부업을 바꾸세요. 뭐냐면 내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열심히 나가야 돼. 일도 해야지. 그러면 어느 날 보고 말고 전도자 됐더니 직장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되고 직장 다녀요. 문제는 이제 내가 이 직장을 왜 왔지? 전도자로 온 거다. 여기서 뭐 하라는 거지? 여기서 내보고 생명 살리라고 보냈구나. 여기서 내 조용히 복음 들을 자를 찾아보자.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생각의 변화부터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직장이 전에는 돈 때문에 가고 뭐 때문에 가고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복음 전해서 제자가 세워져 보세요. 그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지. 후회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도자의 삶 했더니 전부 다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다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도사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현장은 누가 살릴 건데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데 다 교회 와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거기서 다니면서 교사입니까?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거기서 진급도 올라가고 나중에 교장도 되고 나중에 교육감도 되는데 그것을 전도의 현장으로 쓰라는 거예요. 나 교육감 돼가지고 전도해보세요. 교사 평교소로 전도한 것도 훨 낫지. 그러다가 나중에 문교부 장관 돼보세요. 훨씬 낫지. 그렇게 가라는 거지. 그것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라. 그래야 나중에 그것을 은퇴했을 때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나는 정말 단지 교직사로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회사를 학교 교사였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전도자로 살다 가는구나. 그게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 전도의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 내 인생이 허무해진다니까요. 자칫하면 평생 내가 돈이 이 회사 이거 왔다 갔다 예? 말이야 무슨 저기 다람쥐처럼 그것만 하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선교지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중요한 현장이었구나.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전도자가 주업이고 여러분이 지금 직장은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직장에서 좀 마음 안 든다고 해서 부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합니까? 주업이 잘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직장 일은 그냥 부업이다. 그냥 이건 내가 주어진 일이니까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나의 주업은 전도자다. 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요. 화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요, 미래의 재앙을 많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미 미래에는 많은 재앙이 올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한 후에 끝이 온다. 그 무슨 얘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막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어떻습니까?
최고의 문명인을 발달했다고 뭐 인문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인문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런데 테러와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대학 나오면 사람 막 이렇게 악하게 안 살 것 같잖아요. 그 대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그 IS 보세요. 그 사람들 거의 대학 나온 사람이 가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진 교육을 받은 사람,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교육받은 사람이 갔다 와서 테러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이 그 오는 재앙 막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뭐 미국이 그렇게 안전하다. 미국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다. 모든 전쟁은 다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부했습니까? 전쟁은 다 유럽에서 일어났고 아시아에서 일어났지. 미국 본토는 자기들 독립전쟁 때 위에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랬던 어느 날 9월 11일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 1000몇 명이 죽었어요. 다 그냥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다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적고 아군도 전선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일어나. 스페인에서 기차 테러, 요즘 또 영국에서 테러, 프랑스 테러, 곳곳에서 이제 전선이 없습니다. 따로. 재앙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를 막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걸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걸 맡겼어요,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를 살려라. 우리는 무슨 슈퍼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슈퍼맨이라니까 세계를 살리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요? 힘으로요? 아니에요. 무슨 요즘 하도 그 영화 중에는 그런 영화 많더라고. 뭐 슈퍼맨 비슷한 거, 뭐 방패로 다 막는 거, 뭐 그거로 세상의 재앙 막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는 결국은 이 문제의 근원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으로 역사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재앙의 역사가 됐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한 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 미래에 일어날 모든 재앙의 근원 뿌리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으로만이 그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탈북자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그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문제가요, 이게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해결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해결 절대 안 돼요. 일단 중국이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중국이 왜 원하지 않는 줄 아시죠? 중국은요,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미군들이 중국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아요, 중국. 러시아도 원치 않고. 일본인들 원하겠어요, 우리 통일을? 일본도 절대 원치 않아요. 그럼 미국은 통일을 원할까요? 미국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할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에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나 똑똑한 정치인이나 세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그들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했다 돌아올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 막는 길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제2RUTC 운동을 해왔어요.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이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제1RUTC가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복음의 중요성을 계속 모아놓고 전달한 거예요. 그걸 제1RUTC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아놓고 복음 듣게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모였어요. 안 모였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모였고 들었습니다. 그게 제1RUTC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나마 들었어요. 안 들은 랩런트도 있겠지만 많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안전하는 것도 화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를 현장에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전할 거냐? 7 분야를 한번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7 분야, 왜냐? 사단이 거의 7 분야를 다 잡고 있어요. 어디? 복지 분야를 사단이 다 잡고 있거든요, 현재.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사람들 먹을 거 도와줘가면서 다 잡았어요. 여러분, 이상한 무슨 단체 가보세요. 전부 다 이게 사이비들이 다 뭐 애들 먹을 거 주고 빵 줘가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 분야를 흑암이 다 잡아서. 두 번째, NGO입니다. 가난한 국가 거의 여러분 다 들어가서. 통일교가요, 북한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북한의 그 뭐 자동차 이름이 뭐더라? 평화자동차 회사인가? 뭐, 그게 통일교에서 만든 겁니다, 같이. 벌써 그 통일 이런 사람들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국가 단위로 NGO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 같은 데도요, 이 통일교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거기다 총 그 부속 같은 거 팔고 다, 이게요, 흑암은 굉장히 그런데 빠릅니다. 특히 막 3단체 알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굉장히 빨라요. 그쪽 분야가 다 지금 흑암이 잡고 있다. 거기를 살려라는 거예요. 어디를 살리든가? 미자립 교회. 교회들이 너무 미자립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을 쓸 수 없어요.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라. 문화. 흑암 문화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단이 다 잡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은 기독교 문화는 우리들끼리 조금 여기서 성탄절날 노래 부르는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이 다 잡았어요. 3단체가. 뭐 대대한 세계적인 뮤지컬 딱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잡았다니까요. 누구들은 뭐 레미제라블 얘기도 하고 그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본질은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다문화. 지금 우리 전 세계는 글로벌해요. 이제는 더 이상 지구촌이란 말 들어봤죠? 지구가 한 마을 같다는 거예요. 지구촌. 지구가 그냥 그 타운이에요, 타운 이제 비행기 타면요, 여기저기 가는 게 일도 아니에요. 내 지난번에 우리 노영주 장로님 때문에 어떤 한의원 갔었어요. 한의원, 중국 한의원인데, 그 중국 한의원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해외 간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저는요, 금요일 날 되면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회 먹고, 스시 먹고, 그리고서 저녁에는 대만 가가지고서 친구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그 하루 자고, 홍콩 가가지고서 쇼핑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저기 출근합니다 하더라. 내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일본, 대만, 홍콩이 그냥 이렇게 주말에 한번 여행하는 코스야. 이렇게 쭉. 그렇구나. 세상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다문화는 뭘까요? 세계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다문화 친구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탈북자들, 난민. 유럽은 난민이고요. 우리는 탈북자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세계를 지금 난민들 안 해요. 그 이상한 테러 이런 사람들 다 끼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민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 유럽이 국경을 막 이렇게 장벽을 쌓고 그 사람들 못 오게 하고 보내고,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트럼프가 멕시코가 장벽을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하면요, 다 포탄 들고 나를 죽이러 왔다가 친구가 돼가지고 버리고 가면 되는 건데, 복음 전하는 것만이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거라니까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현장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NGO 같은 데 들어가야 되고, 유럽, UN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세계 국제다 이런 데 막 들어가야 돼요. 복음 들고. 아까 얘기했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전도전에서 재앙 막으려고 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했습니까? 그 의미 없어요. 사실 그거 허무하게 끝나. 어떻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향력 있게 가지고 그 분야를 살리세요. 그게 아니면 솔직히 이 땅에서 밥 먹고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밥 3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거요, 요즘 이번에 우리나라 최저 시급도 바뀌었어요. 이제 시간당 10,000원씩. 그러면 이제 일본처럼 직장 안 다녀도 돼.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떼보세요. 한 달 그러면 월급 200~300원 돼, 이제. 그거 세 끼 먹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알바 뛰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그 가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 사단이 넣어준 거 빨리 거기 속지 마셔야 돼요. 사자는 자꾸 우리한테 뭐냐면 의식주. 무조건 의식주로 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다 보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문제지. 안 먹어가지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상하게 막 살이 이렇게 찌면서도 맨날 걱정하더라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고.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지금 더 많이 쪄서 문제지.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막 절대 빈곤 속에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틀린 건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너 앞으로 돈 벌어야 된다. 왜요? 이혼다가 너 안 그러면 너 거지 된다. 거지가 왜 됩니까, 걔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주세요. 네가 왜 여기서 이 공부하는 줄 아냐? 시대 재앙 막아야 되니까, 다가올 미래 재앙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살려내라. 요셉처럼 총리가 되라. 총리가 목적이 아니다. 총리가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살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네가 공부하는 거다. 공부의 이유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 사단의 메시지에 그냥 다 각인돼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라. 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멘. 저도 그거 못했어요. 저도 그거 잘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은근히 압력 아닌 압력을 준 거예요. 3년 고생해서 30년 잘 먹고 살아야 된다. 나 그 얘기 했다니까. 고등학교 때 그 얘기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 너 3년 고생해라 좀. 도서관 열심히 다니고 공부해서 3년 고생하면 30년 잘 먹고 산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게 내 마인드에 있었다니까.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를. 이런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놓으면 허무해져, 인생. 내 친구들 보니까 허무하다더라고. 벌써 은퇴해가지고 이 나이에 뭐 해야 되냐. 그 치킨 가게하고 이런 거 생각하던데. 허무한 거, 인생.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돼요. 한 명만.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가문 다 살리고, 지역 다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다 살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생각을 가진 소수의 팀만 나오면 돼요. 출애굽은 5명이 했어요. 출바벨론 2명이 했어요. 출아람 3명이 했고, 출바벨론 7명이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36명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야말로 재앙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합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재앙 막는 일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가치하게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나의 고백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